역대하 3장 1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맞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우리 신약 한 곳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남자 청년이 먼저 읽어주실까요? 자, 시작. 자, 여자 자매님 시작.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산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은 거룩한 곳,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의 성전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들키자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러 가던 중에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그곳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축복해 주셨죠. 야곱은 그 죄인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받자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태초의 성전 구석을 체험한 후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 받고 난 후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후 야곱의 가족이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살게 됩니다. 43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애굽에 살 존재들이 아니야.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살 존재임을 알려주죠. 그런데 출애굽하여 광야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를 만들라고 명하시고 그 장소를 직접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고 그곳에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곳에서 모든 기도 응답과 축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진 곳이 바로 광야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막인 성전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은 계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축복을 받는 곳이죠. 그러나 설계도로 짓지 않는 곳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고 속죄 받을 수도 없고 속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가 그대로 머물러서 축복과 기도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대로 짓지 않고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더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무효가 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준공심사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은 신약 교회, 신약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즉 구약의 설계도를 가지고 신약의 성도와 신약의 교회가 비교해 봤을 때 그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비교해 봤을 때 그대로 지어졌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설계도인 구약의 성전을 가지고 신약교회에 빗대어 봤을 때 신약교회가 아무리 더 화려해도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구약 성전과 똑같지 아니하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막과 똑같이 지어야 됩니다. 0.1%라도 구약 성막과 신약 교회, 신약 성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건물이 크고 성도가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절대로 설계도대로 모형대로 지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이 뭐죠? 구약은 장차 좋은 일, 신약의 그림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신약의 광야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광야의 성막이 신약 교회의 설계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같이 복의 통로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죄 용서 받는 것이고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는 곳이죠. 근데 오늘 본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 22절까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처럼 구약 성막은 장소적인 개념이라면 신약 교회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죠.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 영적인 성전이라고 말하며 구약 성전을 시온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성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가랴서 8장 3절 다 같이 볼게요. 본문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시온산, 성산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이 계셨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계시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난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를 신약에서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이곳을 뭐라 그러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설계하라고 주신 그 설계도대로 지은 교회를 만나는 복인 것이죠. 이런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교회를 잘 만나야지 복음 듣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삶의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참 교회를 만나는 성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성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자, 우리 성산교회가 구약의 성막처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인지
구약 설계도를 통해서 점검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진 교회라는 확신과 소속감을 갖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산교회가 구약의 설계도로 지었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성막, 성전을 소개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을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교회는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히고 축복의 모든 통로가 어디? 교회, 성전이라고 창세기 2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8장 17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이 만나는 곳입니다.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네 번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입니다. 역대하 6장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초소로소이다 하고, 다섯 번째 성전은 어떤 곳이냐? 바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에 높게 하셨음이라. 여섯 번째, 성전은 축복의 통로, 즉 기도 응답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징계가 임하는데,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죄 용서받고 축복받고 응답받는 곳이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보면 신약교회를 영적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원받은 주님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영적인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이고 신약의 교회와 교회의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구약의 성막,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신약 교회가 일치되지 않으면 이것은 이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인간이 모였다 흩어지는 모임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요?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 영생의 복과 삶의 복을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성산교회는 하나님의 시향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산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하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만들어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즉 속죄의 은혜를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성산교회는 하나님의 시향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산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셨고 내 인생을 살피시고 감찰하고 계심을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확증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성산교회는 하나님의 시향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산교회를 통해 기도응답을 받고 있나요? 말씀을 들을 때 저주가 그치고 축복을 선언받은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성산교회는 하나님의 시향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는 교회에 대한 장소, 즉 교회를 어디에다 세워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장소,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 하나님의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소가 나옵니다. 과연 구약에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우리 역대하 3장 1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첫 번째 모리아 산이 나왔네요.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두 번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리아 산, 다른 하나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 하나는 아브라함이 들었던 곳, 다른 하나는 다윗이 들었던 곳.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 오르난의 타작 마당 장소를 지정해 주셨고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전을 모리아 산에 세워라.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길래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걸까요? 바로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 줄 거야 하고 25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25년 만에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이삭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가 사랑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단에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정된 장소 모리아 산에서 지정된 제물 이삭을 드려야 했습니다. 더 가까운 산, 더 멀리 있는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살찐 소와 양을 들여서도 안 됩니다. 이삭 대신 같은 아들인 이스마엘을 들여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지정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겠습니다. 네, 이삭도 좋아요. 이삭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신 하나님, 통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반드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단에 눕혀 각을 뜨기 위해 칼을 내리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한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을 알았으니 그 몸에 칼을 대지 말라 하시며 이삭 대신에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고 아브라함은 순장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죠. 원래 모리아산은 누가 죽어야 됐죠? 이삭이 죽어야 했는데 이삭 대신에 양이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곳입니다. 대속의 피가 흘린 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 1000년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그 모리아 산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번제를 드리라고 장소를 지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산을 여호와께서 예배해 놓으신 산,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희생의 피를 흘리는 그곳에 성전을 세워라.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모리아 산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데 이삭 대신에 양이 준비되어 양이 죽음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이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된 것인데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어떤 곳이길래 꼭 그곳을 지정하여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27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백성이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7만 명이 죽어가자 다윗이 하나님 향해서 회개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당장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그러면 저주의 칼이 재앙이 그치고 더 이상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제자들의 장소를 찾았고 값을 주고 산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인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제사를 드렸던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속죄의 피가 흘렸던 곳, 모리아 산. 그곳에 성전을 지어라. 조금도 비껴난 곳에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모리아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어야 됩니다.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은 만세 전에 계획된 모리아 산, 제사를 받아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졌고 바로 이 성전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속했던 산이 되었습니다. 사망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된 것이죠. 공통점은 모두 속죄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구속의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지어라 라고 하셨고 성전에는 구속의 제사를 계속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네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단은 속죄를 드릴 때 거룩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토하여 모든 죄를 속죄받고 거룩하게 되는 곳. 이와 같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도의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진 그 교회를 향해 성경에서는 내가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교회는 아무리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울부짖고 찾아도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속죄의 피가 이루어진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내가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이고 축복해 줄 것이고 응답해 줄 것이고 예배드린 장소로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죄인이 의롭게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속죄의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성산교회는 속죄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어 예수의 피를 통해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니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시향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멘이라고 하신 모든 청년에게 교회에게 주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8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 성산이란 말이죠. 내가 이곳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간단히 첫째는 기도응답의 복입니다. 또한 둘째, 은혜의 복입니다. 어떠한 죄를 짓고 왔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말씀 받고 예배드린 자에게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기도응답해 줄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면서 오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선물을 베푸는 곳입니다. 셋째, 풍성한 삶의 복입니다. 교회관이 분명한 이 사람에게 이 모든 복을 주리라.
소속감에 의해서 행복이 주어지죠. 소속감은 내가 속한 곳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할 때 생기게 됩니다. 구약의 모형인 구약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설계하신 그 교회가 성상교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헬시바 청년 모두가 성상교회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분명한 교회관을 통해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성전 밖에 38년 된 병자였던 저희들을 시온교회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만나주셔서 영적으로 치유하여 거룩한 자 삼아 거룩한 성전에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로 인해 저주와 심판의 물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성령의 바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주셔서 속죄의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죄, 예배, 기도응답, 축복, 말씀, 시온의 요소를 갖춘 성산교회가 나의 교회여서 행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헬시바 청년 모두 복음이 충만한 성산교회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지속해서 듣고 양육받아 시온에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되 복음을 등한시 여겨 흘러떠내려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때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